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역대상하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역대상하를 집중하여 또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4장 시간 되는 대로 계속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아스는 유다의 여덟 번째 왕입니다. 그는 7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호람, 그 다음에 아달랴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는 브엘사바 출신 시비야에게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죽이는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손자죠. 그가 살아나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특별하게 성경이 필요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모 여호사부앗입니다. 근데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에 의해서 또 제사장에 의해서 그는 갓난 아이 때 성전에서 숨겨져서 6년을 양육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살에 그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선한 사역을 얼마나 했을까? 그는 선한 길을 얼마나 걸어가게 될까? 그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은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단어 중에 하나이죠. 슬픈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요아스는 자발적 신앙이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제사장에 의해서 양육받고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 많지 두려움, 어떤 이런 공포, 그런 무서움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자라났던 또 한 명을 기억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들여져서 자라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여호사부앗도 이모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모부였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가 아니고 고모라고 자꾸 이야기하네겠죠? 예, 고모. 네, 고모도 기도했을 것이고. 알았어요. 수정해 드릴게요. 네, 예, 네, 고모부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요아스는 어디에서 이렇게 의존적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무엘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사무엘도 사실은 그 시대가 그리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엘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도 불량자로 자라날 만큼 그렇게 교육이나 중보기도가 어쩌면 신앙 교육이 그렇게 철저한 집안 아닌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 교육은 실패해도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교육하는 건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사무엘 교육을 잘 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모였던 여호사밧도 자녀가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어떻게 이래 차이점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이런 묵상을 계속해서 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이런 교제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연스러운 것을 통하여 사탄은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하스 안에 태어나는 동시 아니면 모태에서 그가 모태에 있는 동안에 할머니에 의해서 아니면 그를 누군가 돕는 자에 의하여 수없이 말로 저주가 선포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똑같은 환경 하나님의 전에서 갓난아이에서부터 만 7살이 될 때까지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바른 길을 걸어갔고 그 이후에 그는 곧바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냐 하면 24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뭐 가볍게 이야기하면 요아스는 줏대가 없다, 주관이 없다, 가치관이 없다, 철학이 없다.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걸까요? 아니면 무서운 걸까요? 라는 묵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두려운 겁니다. 아직도 무서운 겁니다. 그는 어릴 때 또 신앙 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달랴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었대. 이것을 듣는 동시에 묘하게도 그 안에는 무엇이 남게 되었을까?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어릴 때 기질이 있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고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거는 좀 덜하고 어떤 거는 좀 더 심하고 어떤 거는 좀 치유됐고 어떤 것은 치유가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만나면 또다시 터져서 딱지가 안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 정태기 교수님은 상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뭐 내노라 하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처가 없을까요? 가정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부부싸움 안 할까요?
여전히 싸우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상처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도 알고 있어서 그 아는 방법을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의 경우는 왜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분명히 15절 그러니까 15절까지와 16절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까지는 130세의 여호야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보통 몇 년이나 살까요? 40년에서 40년 안 되는 왕들도 있고요. 많으면 한 60년, 대부분이 60대. 이렇게 평균적으로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야다의 기록은, 인생 기록은요, 그 시대의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혼자 묵상하다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일단 대충 930년부터 931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열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아스가 올 때까지가 대략 얼마나 지났을까라고 할 때 요아스가 835년에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난 거죠. 100년이 좀 안 되나요? 94년 정도, 96년 정도 지나나요? 그러면 아직도 서로 36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해주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보게 되고요. 그러면 여호야다는 솔로몬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때 태어나서 분열 왕국을 경험했고 어릴 때, 그 다음에 자라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8대 왕이니까 7명의 왕을 전부 경험하고 드디어 8대 왕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연적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해 봤습니다. 이걸 꼭 내가 묵상해서 이야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모? 네, 고모. 네. 여호사밧하고는 도대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 이걸 저 묵상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었는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허다한 부인을 거느렸을까? 라는 걸 묵상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야다는 결혼했는데, 그쵸, 부인이 일찍 죽고 또 결혼했는데 또 일찍 죽고, 최소한 평균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여호사밧을 만나기까지는 2명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래야 여호사밧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한번 나름대로의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고모부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교육하는데 세대 차이가 나서 직접 교육하지 못하고 딴 사람한테 맡겼을 거다. 근데 그 교육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스가랴에게 교육을 받았을까? 혼자 묵상해 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 혼자의 묵상으로 일단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과도 나이 차이가 많았을 것이고, 그 당시 보기 드물게 130년 동안 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이 땅 가운데 세웠고 드러내게 했고, 그가 통치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그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했고, 그런데 요아스는 누구의 말을 따랐다?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서 함께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는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 즉 율법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후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갔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여호야다의 어떤 영권에, 아니면 어떤 그의 권력과 세력과 나이에 눌렸을까? 그래서 그냥 여호야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무조건 했을까? 또 우리가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전 수리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한테? 레위인들에게. 근데 레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임의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레위인들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목적대로 쓴 것이 아니고 잘못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잘못 쓰여지는데 레위인들이 합세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방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하고 있지만, 여호야다가 살아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 실제 어떤 그 권력에 눌려 있어서 자기가 마음껏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양대 산맥의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왕이 권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드러내놓고는 하진 못하였지만, 왕이 죽은 후에 방백들은 어떻게 했다? 왕에게 일단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17절 18절 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아스는 방백들에 의해서 흔들렸을까? 이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는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하면 말라기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오면 연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고난과 환난은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아스가 어떤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연단을 통과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는 화초와 같은 온실에서 자라난 아이,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무엇을 돌파할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과 상황적으로 몰려오는 이 혼란스러움을 스스로의 정치력과 지혜와 이 어떤 의지를 갖고 가치관을 갖고 믿음을 선택하여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훈련되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누구의 지도를 받았고 어느 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 그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다가 때가 되면 죽었어요. 그리고 옆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공허함은 그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릴 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질까요? 모든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상처를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데 한 번도 온전한 치유를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유는 무엇으로부터만 온전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런 눈보라와 비바람이 치는 이 환경을 스스로 통과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다듬어져야 하는데 요아스에게는 그런 스스로 다듬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깨어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버림받음입니다. 때로는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가치관에 부닥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부닥치고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 이 다듬어지면서 거기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런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아스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2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묵상함이 그정에 엉뚱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요아스를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오늘 좋고 내일 안 좋고 오늘 좋고 내일 안 좋고 오늘 좋고 내일 안 좋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어쩌면 가장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의 왕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문제 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죽었다. 근데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4명만 쓰세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멍뚱하게 이제 문제를 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왕들이 기록되고 있냐 하면 왕실에 다윗의 묘실에 묻혔다와 묻히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왕실에 모시지 못하냐 하면 마지막 실패했던 왕들이 모시지 못하게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요아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나오죠. 그도 죽을 겁니다. 근데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불명예라고들 말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그렇죠. 다윗처럼 버림받음, 아픔과 상처, 그 속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잡고 그것이 연단되어져서 키워진 야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다라는 어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의 고백이 어떤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일본 가서 나눴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거장이 되라를 첫 번째 이제 설교에서 나눴어요. 영적 거장이 되라고 하는 본문을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로 잡았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을 몇 명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16명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16명을 딱 이름을 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근데 16명은 그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거장들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같이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버림받은가 이 무엇인가 그런 어려움들을 전부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그를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삶 가운데 몸 가운데 어떤 이렇게 매듭이라든가 뭔가 군살이라든가 아니면 맷집이라든가 어떤 뭔가 흔적이 없으므로 어떻게 더 이상 쓰고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 몸에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걸 떠버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는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추호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하며 가다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흔적이 되었다. 근데 내가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서 내 몸에 남았던 모든, 내 삶에 남았던 모든, 내 정서 가운데 남았던 모든, 내 마음 가운데 남았던 모든 흔적들이 그에게는 무엇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에, 때로는 정서에, 때로는 감정에, 때로는 지식에, 모든 영역에 그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그는 한마디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쩌면 우리가 몸의 흔적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참 우리가 감정에도 흔적을 남겼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쉽게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빈정상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죽을 듯 하잖아요. 막 뽀글뽀글 열받아 뽀글뽀글 얼마나 끓어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흔적이라고 한다면 한번 그런 감정의 흔적이 한번 쑥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상처를 받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상처를 한 10번만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니까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상처를 몇 번씩이나 받을까요? 우리가 발가락, 손가락 어떨 때는 다 꼽아도 그렇죠. 21번째까지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엇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업다운 끊임없는. 왜 그럴까요? 나와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하스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요하스는 왜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왜 요하스는 이렇게 흔들릴까요? 저 17절 18절 읽으면서요 뚜껑 열렸잖아요. 진짜 우시예요. 우시가 아니고 요하스예요. 18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거 우시 아니에요, 진짜? 이거 뚜껑 열릴 만한 사건 아니에요? 아니, 여호야다가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2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야, 진짜 믿을 놈, 여기 믿을 놈이죠? 이야, 진짜 믿을 놈. 야, 이놈이 진짜 그게 뚜껑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영역의 힘들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치유된 과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큰일 났다. 비유를 들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과 어떤 정말 아주 작은 문제로 어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갈라설게 됐을 때 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그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못해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요, 저 사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겪었잖아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만 해주면 눈 녹듯한 녹을 텐데,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는 한 게 없다고. 그러면 아픈 나는 뭐야? 예.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한번 딱 만났어요. 그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처음 것은 잊어버리고요, 중간에서 이제 전달해 주는 사람이요, 막 엉뚱한 걸 전달해 준 거, 엉뚱한 거,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내가 했는데 잊어버린 거, 이래가지고요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발단 이야기는 한 개도 안 해. 중간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답이 나왔네. 나하고 얼마나 사귀어봤어요? 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돼서 몇 년을 다시 교제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무엇이 치유가 됐을까요? 상처와 아픔이요. 그 전에는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왜? 뭐가 안 됐으니까? 둘이 만나 이걸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이거 남아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씨름했다고요, 4년. 그 2년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4년을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막 4년 했나? 근데 그때부터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덜 아파요.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또 교제 막 했잖아요. 그렇죠? 막 같이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가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교제를 몇 번이나 걸쳐서 했어요. 내려올 때 차비도 주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여간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 안에 세 번째 만날 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딱지만 있지요, 상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흔적만 있지요, 아픔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프냐고. 안 아파요. 근데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파. 아픈 거 뭔지 알죠? 아파. 참 그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냥 같이 이렇게 침묵해주고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진 또 하나의 빚이랍니다. 하여간 그런 아주 옛날인데 옛날이 20년도 안 됐죠. 거의 20년 되네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은 지가 한 18년 되니까 20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것이 가는 거예요. 오래도록. 언제 그와 소통하고 교통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는 관계 속에서 또 아픔과 상처가 없었을까요? 수없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계절마다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이놈의 상처가, 이놈의 아픔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왼수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치유되면 사랑해 볼까 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또 상처나면 이런 왼수 이러고 있고, 하여간 이러면서 이제 막 끊임없이 막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요아스는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17절 18절을 읽으면서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뚜껑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한번 들었어요. 요아스가 갑자기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요아스가요,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하면 멘토가 없잖아요. 뭔가 좋은 친구가 없잖아요. 뭔가 좋은 신하가 없잖아요. 누구 하나 그하고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더 절망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그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못 찾아요. 저는 요아스를 보면서 이게 너무 절망적이구나. 갑자기 요아스가요,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좀 불쌍하긴 해요. 근데 요아스가 더 불쌍한 거예요, 나보다. 전교도 여러분에도 있잖아요. 가끔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에도 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요,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18절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나요? 아세라 묵상, 아세라 묵상, 아세라 묵상, 아세라 묵상. 이거 아직도 누구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요, 아달랴요. 그거 강조하려고 몇 번 더 읽은 거예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70명이 죽었어요. 남유다에도 42명이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섬기는 제사장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몽땅 죽여버렸어요. 근데도 아직 이 유다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남유다 가운데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아세라 묵상이요. 두 번째, 우상이요. 이거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달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요아스가 얼마나 시겁했을까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보네요, 형제님. 그래서 하여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아스가 시겁했겠어요. 그는 지금 어떤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상처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방백들이 온 거예요. 방백들이 와서 살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살 뭘 전곡을 딱 찔렀을까요? 그 상처요. 아달랴 그 상처를요, 전곡을 탁 살짝 건드려 버렸어요. 자지러지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아킬레스건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요아스에게 이 방백들이 17절에서 무엇을 그냥 살짝 건드렸을까요? 그 아픔이요. 그게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이 단어 속에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그대로 방백들이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신이 크게요.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역 속에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요아스는 이걸 벗어나지 못했을까? 아니, 왜 요아스는 이걸 내놓지 못했을까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 고모부라 그랬을까? 이모면 훨씬 좋았을 텐데. 고모와 이모의 차이를 아시죠? 왠지 모르게 고모는 멀어. 근데 이모는 가까워. 희한해요. 멀어서 그랬을까? 그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하여 마지막 인생을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난 평생 이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요아스는 안 그랬을까요? 그냥 상처만 있었을까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저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지. 저들이 어떻게 죽었고 멸절된 것도 그는 전혀 몰랐을까요? 수없이 듣고 교육받았겠죠. 두 가지를 사실 다 들은 거예요.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니? 또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니?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다. 다윗의 씨를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모 고모를 통하여 이렇게 보호했다. 이거는 전혀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좋은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요 약잖아요. 좋은 건 다 기뚱으로 들었나 봐요. 무엇만 남았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나는, 그쵸? 이 아달랴가 무서워. 형제들이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맨날 얘기만 하면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씨를 남겼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 누구죠? 여호 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보호했어. 이런 얘기는요 너무 작아. 근데 무엇이 더 크게 들릴까요? 그렇죠? 죽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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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대. 이게 점점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요아스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픔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는 왜 여호야다가 없을 때 곧바로 방백들이 찔리는 그 상처를 건드렸을 때 곧바로 튕기지 않고 반응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요. 그 왜 영혼을 팔아먹었을까? 왜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그런 택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이 아이가 되게 싱거울 거라는 생각을 그 다음 읽으면서 한번 해 보았답니다. 19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무명의 용사예요. 뭐 엘리야를 보낼 수도 있고, 엘리사를 보낼 수도 있고, 하여간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어요. 근데요, 갑자기 그가요, 이 눈, 코, 입, 귀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혀. 19절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경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것은 서로 감정들이 닫혀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털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냥 미안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을 때에도 아파.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세 번째 만나고 왔어요. 그때부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아픔이 없어요. 네 번째 만났잖아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유요. 어디 흔적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흔적이 있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났을 때. 그걸 자유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자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히는 거야? 상관없죠 뭐. 근데 요아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요아스에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안 좋은 일, 이게 이제 저주죠, 저주.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저주예요. 제가 어떤 것을 풀어갈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건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들음으로. 삶의 변화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누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아스. 저 뒤에 나오는 사람도, 저 뒤에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 다음 장이 25장 16절 보세요. 25장 16절 선지자가 그쵸? 경고를 날렸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 아마샤도요 똑같아요. 듣지 않아요. 아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어요. 한 번만 막혔을까요? 20절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아마샤가 뭐하고?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근데 아마샤는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아스 좀 더 나눌게요. 요아스요. 24장 요아스. 자, 19절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굴 보냈어요? 그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이게 선지자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과 요아스 사이에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중재, 가교, 다리를 놓는 사람. 영적 브릿지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미 흩어진 지가 20년 됐지만 왜 그랬을까요? 가교 역할들을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가교 역할들을.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보자가 중재자가 없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자.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밀사들을 보내잖아요. 왜 밀사들을 끊임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 주거니 받거니 여기서 끝내자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끊임없이 이거 밀사들을 보내서요,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외교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지만 끊임없이 막 사람들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전쟁에 3년이 넘었지만 실제로는 이 밑에서 외교절을 몇 년이나 했다고 그러죠? 종전이나 휴전을 위해서, 아니면 전쟁 끝내기 위해서 2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물밑에서는 무슨 작업하고 있다고요? 야, 그만하자. 어떻게 그만둘까? 이거를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하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야, 너 여호야다가 있을 때 잘했잖아. 너 유약한 거, 너 연약한 거, 야, 너 상처 있는 거, 너 아픔 있는 거, 야, 너 형제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잖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걸까요? 선자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그를 케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니까 뭐 하질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하스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서 안 듣나? 이래가지고요, 이번에 누구를 보낸다라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가 영적 멘토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 보고 자라났을까요? 안 보고 자라났을까요? 서로 교제했을까요? 교제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다도 제사장이니까 스가랴도 뭘까요? 제사장이지. 그러면서 선지자가 되었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친밀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어느 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리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단은 알아요. 자, 보세요. 19절에는 안 나오는 게 하나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하스가 스가랴가 가면 뭔가 반응이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요하스만 모르지.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누구를 동원해요? 여기 무리들이라고 나오는 게 무리가 방백들이에요. 17절에 나오는 방백들을 동원해서 꾀하여 스가랴를 죽이자라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요하스 측면에서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요? 기.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하스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아픔과 상처,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요, 결국 뛰어넘지 못합니다. 어떤 자기의 만족을 취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풀지 않으려고 할 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를 만족하게 한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서 선자를 보내서 그를 권면할 때 내가 굴복함으로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서는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방백들이 제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요아스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먼저 배후를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면 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보통 우리 이렇게 가지 않나요? 저도 그랬답니다. 인간이 별 다르겠어요? 요하스나 김경수나.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근데 요하스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게임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리들의 게임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무리들은 올 때마다 무엇을 터치하며 올까요? 상처요, 아픔이요. 이것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합니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 머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다가왔을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스가랴가 찾아왔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세 번째, 더 나아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이제는 온실의 신앙과 믿음이 아닌 내가 스스로 자라난,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심, 이것을 길러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야다 때 그것을 키우지 못했다, 인정합시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방백들이 왔을 때 두려워 떨어서 내 아픔과 상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때 그는 왕으로서 살아오면서 여호야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께 묻는 법. 근데 그는 한 번도 뭐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들리는 게 날마다 들렸던 거 또 들리겠지,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나물에 그나물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경고했다.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법도 한데 그는 어떻게 했다? 씨알도 안 먹히는 말 하고 있네 하면서 귀를 닫아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자. 아니 보세요, 몇 번째 낳은 아들인지 몰라도 스가랴가 요아스보다 나이가 많을까? 난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같을 수도 있고 하여간 정확한 건 아니까 아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감동에서 그를 보냈다. 어쨌든 그는 친밀한 자다 라고 했을 때 요아스는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여러분 몸부림에,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 그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막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쭉 떠나가게 만들었대요. 근데 허덕이면서 하나님 나 저 나무 말고 뭘 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보트를 가지고 날 건져줘야지. 그래서 나무를 그냥 흘려보냈대요. 하나님은 나중에 물었대요. 네가 살려달라고 해서 한 나무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 나무를 잡으면 너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 잡았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거 오늘 간증에 딱 나와요. 여러분들 다 옛날에 다 읽었던 책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방법으로만 응답을 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방법으로 오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식으로 오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방법으로요. 그 되게 힘들어요. 내 방법으로 잘 안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요아스를 향하여서 여호야다를 주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9절에서 손자를 보내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잘 아는 스가랴를 보냈다.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를 향한 호의요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넘어갈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이 19절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바꾸지 마세요. 20절 그렇게 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순교자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순교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몇 명 나오는 순교할 때 나오는 기도의 톤하고 같은 톤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그 인이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그 순교자들의 그 신원하는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신원하고 있어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스가랴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엇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을 죽여야 받아들일래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왕들 읽다 보면 몇 번 더 나옵니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야 하는데 나의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자기 안에 갇혀서 스가랴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때로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마칠 분위기인 것 같죠? 그 다음 23절이에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뭐라고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좀 더 쓰세요. 말에 그랬으니까 2년이요, 2년. 말에 그랬으니까 한 이틀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으로 봅시다. 보세요. 요아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몇 년 동안은 안 드러날 수 있을까요? 2년간. 요아스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안 드러나요. 2년간. 근데 그 행동이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2년은 안 됐어. 근데 말에 그랬으니까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말에 그랬으니까 그렇죠. 2년 후에 반드시 그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나나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죽이고 누굴 죽여버렸을까요? 17절에 나오는 유다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요아스와 함께 꾀해임을 해가지고 그를 현혹시켜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 무리들을요, 하나님은 2년 후에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전부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괜찮죠. 근데 어느 날은 될지 모르지만, 물론 요아스는 2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걸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지금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스가랴 순교자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야다의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야다의 가정에 무엇이 만들어졌을까? 그쵸? 그것도 누구한테 죽었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한 사람만 있을까요? 그쵸? 그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형제도 있을 거고 그 집안도 있을 거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근데 2년 동안의 그 아픔은 한 번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 거라고요? 내가가 아니에요. 이거 빠지면 안 돼. 내가가 아니고요. 맡기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오기까지는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다 내가 원수 갖고 싶고 막 이렇지. 그렇죠?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저 왼수 저걸 막 이러면서 막 갖고 싶더라고. 근데 하여간 2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그게 그 다음에 요아스 거기서 멈춰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아스는 좀 한 발 더 나가 그 다음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장을 통해서. 물론 다른 장에 비해서 약간 몇 절 더 깁니다. 예? 반절 이상이라도 길 감정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약간 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통하여서 첫 번째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왕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왕에게 잘못된 판단과 길을 걸어가도록 했던 그 무리들, 그들을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우두머리만 죽인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방백들을 다, 모든이라는 말과 다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24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이요. 그 이제 전쟁 가운데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어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요. 그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버리고 가요. 신하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스가랴를 생각했어요. 근데 스가랴를 생각해서 그를 쳐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골든벨 문제 한번 낼까요? 그를 누가 죽였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죽였을까요? 아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나와 26절에요. 누가 죽였을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역한 자들은 누가 반역했을까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 두 번째,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 누가 죽였을까요? 왕을, 부상당한 왕을 누가 반역했을까요? 누가 반역했다고요? 왜 여인을 소개할까요? 왜 암몬 여인이고 왜 모압 여인일까요? 그럼 이 당시 결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달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유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시므앗이 이름일까? 시므릿이 이름일까? 그럼 그들이 모압 여인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암몬 여인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에서 유다의 모세의 율법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만큼에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상처가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 할지라도 뭘 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처럼 반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많은 걸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왕의 몸에 손을 댔을까요? 사밧, 여호사밧. 근데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의 아들이고요, 한 사람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궁전에, 신하로. 그러면 궁전에 머물렀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주변에 있어요. 그런 왕에게 어떤 판단을 하게 했을까요? 잘못된 판단. 자, 그러면 보세요. 방백들이 다 죽었다. 근데 방백들은 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아들들은 그래서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누구였다? 모압 여인이었다. 그 방백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누구였다? 암몬 여인이었다. 근데 그 아들도 뭐였다? 그도 출세했다. 그래서 왕궁에 있었다. 그래서 뭐했다?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 이건 당연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단순히 왕을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에게 손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서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25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굴 죽인 거예요? 사밧, 여호사밧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장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만 죽였지 자녀들은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왜 기록할까요? 이게 아마샤 때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윗의 혈통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고 싶은지,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 지난 주일 오후 때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을 나누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후가 좋아야 한다 그랬는데 예후를 나누었어요. 근데 예후는 어떻게 세운 왕이라고요?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었어요? 너는 이 시므리의 집안 아합의 가문 전체를 이 땅 가운데서 전멸시켜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모든 이런 그 우두머리들을 전부 죽여라. 이게 예후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다도 선민이죠.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12지파죠.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인 12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예후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그 내면의 것은 놓친 사람이 누구였다? 예후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후는 무엇도 했어야 했을까?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말고, 그쵸? 다윗의 길을 걸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애석하게도 보여지는 사명만 감당하고 그 총체적인 면에서는 중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후를 찾아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도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 왕위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아스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보고 싶은 거 오늘 다 봤어요. 26절 누가 반역하는가? 암몬 여인의, 그 다음에 모함 여인의 뭔가 문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 사단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 성결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자꾸 하나로 뭉쳐서 할렐루야, 어떤 게임도 어떤 연약함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셔서 기도합니다.